감사합니다. 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더욱 흘러넘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부장 고넬료를 통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기적이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2의 오순절을 할 수 있는, 곧 이방인을 위한 제2의 오순절이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일어나고 난 뒤에 10년이 지난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고넬료를 통한 그 부흥은, 그 교회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요즘 얘기하면 대대장급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직속의 그런 권한이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지만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백부장이 노련한 경력과 그런 민첩함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로마 군인을 통해서,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난 뒤에 10년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 교회가 이제 일어나면서 1, 2년 뒤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기로 된 것이죠. 이때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을 있으면서 자유롭게 거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놀란 오순절이 제2의 오순절을, 이방인을 위한 오순절이라 볼 수 있는데, 그때 누가 제일 처음에 참석했느냐 하면 고넬료 가정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그 고넬료의 친구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 중에 핵심 멤버들이, 그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가서 군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 난 뒤에 각 높은 사람이 이렇게 지역마다 되면서 로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런 그 서신을 쓰고 있는데요. 초대 그 속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로마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군인들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날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고넬료처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이, 로마 군인이, 그리고 식민지 통치자로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식민지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건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정말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첫째 필요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경건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거 놀라운 일이죠. 제가 저녁 집회를 좀 이렇게 다른 게 한번 알아봤는데, 저녁 집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남 장로교회는 그 뜨거움의 역사가, 성령의 그 기름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어렵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제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이 경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둘째로는 고넬료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이미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삶은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라. 메시지를 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가운데 파충류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도 있고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못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밖에 3명이 와 있다.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고넬료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딱 들어갈 때 고넬료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를 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한테 이 백부장 로마 군대 이 대대장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온 이유는 말씀을 들으라고. 너 경건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어디에 또 누구에게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초청해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온 사람들은 아마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들은 아마 집중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파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고넬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은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왔고 교제까지 했는데 하나의 부정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이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공회할 때도 요즘 같은 총회죠. 그 할 때도 그게 딱 정인이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이게 관찰해 보면요, 이게 한 3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메시지가 깊은 신학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심판자시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다 증거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지 못하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어디 보면 이방인에게 새롭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그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홍성현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부분의 하나가 설교를 짧게 해요. 베드로보다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메시지가 심플하면서 삶 속에 아주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명의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고